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12장입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결국 이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여기서 지금 이제 과거에 벌어진 어떤 그 구약의 역사 또 신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저기에 이런 이제 상징적 그림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적 그림의 그 모습 가운데 이 12장이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이 구약의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신약의 교회가 마귀와 큰 갈등과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이 바로 그 전쟁의 이야기, 싸움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앞에서는 이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벌이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에서는 잘 보여주지 않다가 이 12장에서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 앞에서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만 좀 보죠.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처럼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로 어떤 마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삶에 사실 개입되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가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용처럼 정말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 용이 가지는 영향력을 이렇게 시각화하고 그림으로 보여서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뭐 이런 존재구나 라는 어떤 이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불다 또 머리가 7이다 뿔이 10이다 그 자체의 어떤 그림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용인데 붉은 용일까요? 이 불다라는 건 항상 죄악의 색깔이고 피의 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붉은 용이라는 그 그림을 통해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나쁜 놈이구나라는 것을 이 그림에 담아놓은 것이고요. 머리가 7이다. 머리라는 건 항상 이제 그 지도자,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7 완전하게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요. 또 뿔이라는 게 뭐예요? 뿔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권세는 모든 나라, 사방을 다 이렇게 자기 권세를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결국 이 용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마귀가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여기에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갈등 가운데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 7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교회를 여자라고 성경은 자주 묘사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자라고 할까요? 바로 이 여자라고 하는 것 안에 이 교회의 그 존재적 모습을 또 담아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존재적 모습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메시아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여자. 근데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주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마귀의 머리가 깨어질 그 약속이 이 교회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 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 위해 우리를 또 여자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신랑의 말대로 잘 신랑을 따라가고 아가서에 묘사한 대로 완벽한 신랑의 모습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그 여자, 신부로서의 여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여자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도 나중에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남녀의 구분은요, 사실 일시적인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남자로 사시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다. 결혼하지 않는다. 거기서는 이전에 뭐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데 누구랑 거기서 같이 살죠?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아니면 키 큰 사람으로 키 작은 사람으로 또 뚱뚱한 사람으로 날씬한 사람으로 힘이 약한 자로 힘이 강한 자로 사는 게 다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한 사실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각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거기에 또 근데 뭐가 존재해요? 이 땅 가운데 마귀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 지금 제어할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지금 마귀가 세상을 막 지배하고, 여기 보세요. 머리와 뿔을 가지고 세상에 권세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저거 어떡하지? 마치 힘이 없는 이런 정말 주인처럼 고삐 뿔린 막 그런 정말 이 목줄이 풀려갖고 막 지금 미친 개가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 아이를 물려고 그러는데 어머 어떻게 하지? 이런 주인처럼 지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 자체가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만족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한 자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공간과 시간을 성경이 뭐라고 아까 6절에 읽으셨죠? 광야라고 읽으신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우리가 신부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신랑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그게 아니다 얘기하면 그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신랑의 맘대로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이 마귀를 통해서 이 육신이라는 존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지금 개입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양육을 받는 장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양육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마귀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광야에 살게 됐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있은 싸움은 언제 있었던 싸움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던 싸움을 여기서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이요. 근데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마귀 머리가 깨진 사건이라고 묘사하고 또 마귀를 포로로 잡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세상에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모습이 드러났지만 이제 여기는 영적 상황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마귀는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 일을 역사 내내 시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그 권세가 패배해버린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 영역을 다 뺏기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어 쫓긴 자의 정체를 다시 한번 또 보여줍니다. 9절에서 뭐라고 보여주죠? 9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여기서 여러분 물리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뭐 하늘을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갖고 그 다음에 막 이 땅을 지금 기어다니면서 막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은 어떤 장소예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권세를 미치는 장소예요. 그런데 땅이라는 건 어떤 장소예요? 이제 그런 권세를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없고 권좌에서 쫓겨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게 땅이라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마귀가 어떤 때는 지하에 갇혀 있다, 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땅 위에 있다가 막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묘사해요. 이 똑같은 얘기를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보세요. 21장에는 뭐라고 묘사? 20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렇게 다르게 묘사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는 마귀가 어디에 갇혀 있대요? 무저갱이요. 바로 여기가 지금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걸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몇 년 동안 갇혀 있어요? 1000년 동안이요. 앞에서는 얼마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양육받아요? 1260일이요. 이 두 가지 기간이 같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갇혀있는 이 기간 1000년 어떤 것 같으세요? 짧아요? 길어요? 길죠, 되게. 근데 이 똑같은 1000년이 또 뭐 하는 기간이에요? 요 맨 밑에 4절 보세요. 그리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죠. 이 기간이 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마귀가 그 권좌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쫓겨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귀의 역할을 대신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그래서 마귀가 그 권좌를 우리로부터 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 현실이 실제로 나타나는 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마귀처럼 살려고 하던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그 마귀처럼 살려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나 제가 뭐 디모데 훈련을 하거나 또 저랑 이 계시록을 듣거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다르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왕노릇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내 옛사람은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왕노릇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세상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오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 돼서 뭐 하려고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요. 나에게 반항하는 놈이 있으면 왕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왕은 안 돼요. 가짜 왕 말고 옛날에 이제 전제 군주들. 그런데 누가 말하는데 반대해? 그럼 죽여. 그럼 그냥 끝장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그리고 남이 뭐 좋은 거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와라. 그럼 그게 자기께 되는 게 왕이에요. 그리고 왕만 어때요? 못생겨도 사람들은 와, 우리 왕이시여 가장 잘생기셨습니다. 바보여도 우리 왕이 제일 똑똑하십니다. 모두가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왕노로 타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적 속성이라고요. 마귀적. 아까 설교에서는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왕노릇을 못하니까 우리 모두 지금 왕노릇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왕 되고 싶어요, 모두. 그런데 그 왕노릇 하려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마귀를 불러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귀적 영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짓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마귀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데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죄로 반응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마귀적 영향력이 강력하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통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다 죽는 건데 하나님 백성은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만약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반드시 그런 상황 가운데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양육받는 방식이에요. 다 같이 마귀처럼 살고 싶죠. 여러분, 마귀처럼 산다는 게요, 뭐 마귀가 무슨 뭐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무섭게 괴롭히고 하는 그렇게 마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게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다, 여기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뭐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반드시 바로 지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처벌이 오니까 지금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정말 무슨 짓을 했는데 아무런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도요, 언제든지 그게 돌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데 이제 몇 년 전에도 블랙아웃 때 갖고 이제 뉴욕에서도 이제 전원이 끊어져서 다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 블랙아웃 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게 미국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깜깜하니까 밤에 불이 없으니까 그냥 상점 가서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깨부시고 다 들고 가버리고, 여자 지나가다가 여자 있으면 잡아다가 강간하고 죽이고. 여러분 한국은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계가 지옥처럼 완전히 변해서 그냥 모두 다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은혜로 세상을 지금 통제하고 계신데, 그런 마귀적인 똑같은 속성을 갖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해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고 남 미워하고 또 여러분 안에서 악으로 반응할 때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지금 마귀가 막 수십 마리씩 달라붙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요, 그 마귀적인 정말 그 그립이 여러분을 막 뼛속까지 스며들어오는 걸 보면 영혼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7절부터 그래서 하늘에서 그 싸움이 있는 이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은요, 우리한테 영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어떤 것들을 묘사할 때는요, 아주 단편적으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이제 적은 정보만을 제기해요. 그래서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자꾸 딴 데를 찾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약 시대, 성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사나 마귀 이야기보다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외의 당시의 경건 서적 가운데 이런 천상계와 또 이런 영적 세계에 관해서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에녹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서에 보면요, 이 마귀뿐 아니라 이런 천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천사,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천사 중에 아주 중요한 천사가 2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이름을 알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누구누구죠?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런데 이제 이 에녹서에 보면 이 천사들 말고 9천사의 대천사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갖고 그 중에 한 명이 뭐 우리엘도 있고, 여러분이 또 다른 아는 이름이 이제 라파엘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라파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 외경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천사 이름을 가져다가 나중에 이제 뭐 중세 때 그림도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름들이 알려진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과 그런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거를 아는 데는 도움을 받아도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거예요. 너무나 과도한 호기심을 가지면 잘못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건요, 우리 구원과 관련된 영역에서 기록해 놓은 거라 그 맥락에서 마귀와 천사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마귀 이야기도요, 뭐 이가 이렇게 그냥 권세가 많다 크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미가엘이 싸우다가 7절에 보세요. 그 천사들과 함께 용으로 이겼는데, 이 미가엘은 사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영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대천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제 뭐 어느 나라나 그렇죠. 직접 장군이 가서 총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나요? 뭐 우리나라도 전쟁이 났더니 국방부 장관이 그냥 M16 몰고 막 나를 따르라 그래갖고 막 앞에 가서 막 총 쏘고.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폭탄이 떨어져서 괜찮은 지하 벙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구 거기서 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비겁하게, 아니 장군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들이 죽으면 전쟁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을 보호하는 데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중요한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이렇게 죽으신 다음에 갑자기 영적으로 확 돌변해갖고 나타나갖고 막 칼 들고 막 가서 마귀 일로 와, 너 이렇게 가서 마귀 목 자르고 막 돌아다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기셨다는 것, 그거가 적용될 때는 예수님의 수족 역할을 하는 천사가
대신 가서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리에 계신 분이 직접 움직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높은 분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마귀랑 둘이서 이렇게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힘이 강해질 때는 이렇게 마귀가 좀 약해졌다가 그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싸우시다가 힘들어져. 그러면 이제 마귀가 막 강해져서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뒤집어 엎고.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마귀 힘이 강해질 때 언제 그래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놀고 그러면 마귀 나라가 막 이렇게 강해져. 그랬다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했더니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막 강해져서 마귀를 또 누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건데 그 실행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귀를 제어하고 무너뜨리는 그 실제의 역할은 이런 미가엘과 같은 천사와 또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또 다른 천사들이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지금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여기 지금 구약 이제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이제 이 뒷부분은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방식의 묵시적 양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뭐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하면 뭐 다니엘과 새 친구 뭐 이런 기억만 나시죠? 그래갖고 뭐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뭐 이제 불기둥에 이제 불 가마에 들어갔다라든지 뭐 금식을 하고 이제 뭐 고기를 안 먹었더니 더 이제 막 튼튼해졌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지? 7장 이후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자체도 이 요한계시록처럼 거기 나와 있는 단어나 구절이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묵시적 양식으로 기록돼서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하반부에 기록된 이 내용도 지금 이 영적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21일 만에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날라와서 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원래 네가 기도를 한 그때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왔어요. 오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죠? 페르시아의 왕이 그럼 천사를 붙들고 못 가게 했나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또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지식 하나를 얻을 수 있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여기 묻어 있어요. The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있으면 진짜 군주가 있겠죠. 진짜 왕이 있죠. 나라가 있으면. 근데 그 왕이 아니라 실제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영적인 마귀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 남한 뭐 이렇게 세상에 있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죠? 북한도 뭐 김정은이 다스리는 것 같죠? 지가 제일 높다고 지금 막 까불고 있죠? 왕처럼 살고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 말 안 들으면 뭐 회의 때 졸았다고 죽이고. 그게 왕이잖아요. 사실 여기도 그렇게 제가 하면 아마 이제 무섭겠죠. 그렇죠? 말씀을 듣다가 졸면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하면 이제 죽어 있고. 그게 왕이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왕 하려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하면 그다음에 이제 손보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도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그런 나라, 세상의 군주는 실제로 영적인 세력을 통해서 지금 어떤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금 그 상황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거란 거예요. 눈에 볼 때는 김정은이 다스려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도 북한이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를 실제 지배하는 영적 세력이 존재하고 그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다 안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이 막 날라오다가 지금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다니엘한테 올려오는데 그 앞에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붙잡혀서 21일간을 지금 못 나오고 있었던 거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갇혀 있으니까 그동안 다시 미가엘이란 또 다른 천사하고 싸워갖고 거기서 지금 특공대처럼 가브리엘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야 이제 다니엘에게 찾아왔죠. 미가엘이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싸움을 대행하는 자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만나신 분 계세요? 뭐 기도 이렇게 했더니 네 기도가 네가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보내셔갖고 했는데 지금 그냥 옆집에 있는 그냥 뭐 아무개가 이렇게 막아갖고 나를 이렇게 이틀 동안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왔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아무도 안 옵니다. 뭐 가끔씩 배를 누르면 택배 온 거예요. 가브리엘 안 와요. 네. 여러분 왜 옛날에는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다가 지금 안 보내시죠? 한번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만나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봤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죠.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기도를. 그럼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기대감이 막 커져요. 내가 이렇게 더 기도하면 누군가 올까? 안 옵니다. 왔으면 가짜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지금 안 보내시죠? 왜 안 보내실까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신심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도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위에 목적을 위해 임하셨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셨어요. 왜 내주하실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위에 임재하셔서 계셨지만 목적이 끝나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하려도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직접 보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까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각계적인 답을 주시기 전에 이미 보편적인 답을 성경 안에 다 주세요. 그리고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게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단계가 돼야 그 다음에 이런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언제 결혼하나요? 뭐 저는 언제 병이 낫나요? 이런 문제로 기도하고 답을 얻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삶과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 가운데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지금 삶에서 그런 구체적인 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성숙이 되면 그런 구체적인 데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가엘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한 곳에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12장 1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 또한 지금 교회 시대에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다가 나중에 그냥 갑자기 무서운 일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인간의 악과 이 마귀적 영향력이 더 막 정말 증폭되고 이렇게 되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될 줄 알고 이제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영원히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끝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미가엘이 일어난 하나님 백성을 호위하며 환란이 있지만 구원을 모든 하나님이 예정한 자에게 주시는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존재한다 그러면 훨씬 힘이 나고 막 그러겠어요? 대부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이제 쓸데없는 짓 하겠죠.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타드 벤트리라고 하는 이제 이상한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사람 이제 영향력 있다고 막 그 집회에 막 이렇게 되게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 타드 벤트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사람들은 뭐 이제 그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타드 벤트리가 자기가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한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여자 천사를 보내셔갖고 성경을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메시지가 이 여자 천사가 불러준 거를 자기가 이제 받아 적고 그걸로 배워서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근데 벌써 거기서부터 이상하죠. 여러분, 여자 천사, 여러분, 천사에 남녀가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자 천사가 자기한테 나와서 지금 뭔가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요, 거기다가 자기의 상상과 모든 것들을 덮으셨는데 뭐가 영향을 미치겠어요? 마귀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잘못된 짓을 하면서도 절대로 그런 자기 욕심과 죄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싸움이 있는데 결국 마귀가 거기서 승리하지 못했음을 요한계시록 12장 8절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결국 구약시대에는요, 이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하늘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마귀적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사실 마귀 권세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귀의 역사가 이제는 그 권세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려온 거예요.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는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바사 왕국의 왕과 같은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적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그런 권세들 안에는 사람들이 욕심과 죄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매개로 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모든 영역에 마귀 권세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나라만이 아니에요. 이런 건요, 어느 기업 또 어떤 문화계 다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매어 흘러가는 그런 통치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욕심이 크면 클수록 그런 마귀적 영향력과 죄에 매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로 이제 발가 벗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보세요. 지금 NIV만 다시 보죠. 자, 이게 NIV인데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해 하셨다는 걸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라고 번역해요. 이 disarm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자, 누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총을 들고, 권세라는 게 다 힘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꼭 그게 뭐 눈에 보이는 총뿐 아니라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서부터 그걸 빨가벗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여러분, 이 public spectacl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제 당시에 어떤 일을 보여주는 거냐면, 옛날 고대 로마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이기면요, 그 전쟁 포로들을 로마로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왔죠? 노예로 삼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끌고 올 때요,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주로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갖고 그 끌고 오는 동안에 그 왕한테는요, 최고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머리는 왕관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뭐 실제 왕이 있으면 왕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왕이 없으면요, 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이렇게 왕을 되게 만든 다음에 이 맨 앞에서 개선 장군이 올 때 그 개선 장군 뒤에 그 왕을 끌고 오도록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오, 왕이시네 하고 그 가짜 왕한테 절을 할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막 거기다 계란을 집어던기고, 야, 저 왕 봐라, 그리고 이제 욕을 하고 막 그러는 이제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창피를 당한 다음에 나중에 옷을 홀딱 벗기고 그 다음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들이 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우고자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헤롯이라고 하는 욕망이 충천한 왕을 통해서
2살 아이의 어린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도 한 게 바로 마귀들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악당이라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은 그래도 예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물론 2살 이상 이렇게 좀 미워하는 건요, 그거는 이제 뭐 꼭 좋은 사람이라도 가끔씩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는 그런 경우지만, 그래도 아무리 악당도 2살 이하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이 헤롯이라는 놈은 얼마나 악당인지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라고. 그게 뭐 한 거예요? 마귀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하죠.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패배해서 창피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Triumphing over. 승리하셨는데 그들을 by the cross.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볼 때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로 이런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승리하는 방법이심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우리한테 와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뭐라고 부추겨요? 네가 높아지면 네가 승리하는 거야. 네가 저 자리에 가면 돼. 세상에서 자꾸 그렇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까지 기독교를 휩쓸었던 영향력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죠. 고지론이 뭐예요? 사회나 직장이나 정치계나 모든 학문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고지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바로 유학생들을 모아놓은 코스타라는 집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왜죠? 여러분, 지난 1980년대 이런 때 유학은 누가 주로 갔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주로 갔어요. 야심이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그들이 공부도 잘하면서 야심도 많고 욕심도 많았는데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웬만하면 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박사들이야.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이야, 사회의 제일 높은 자리로 가서 거기서 세상을 바꿔보자. 그럼 결론이 뭐였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한테 우리가 똑같이 속아 넘어갔는지. 여러분, 그렇게 높은 자리로 가면 세상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였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요, 자기 자아가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높아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합니다. 네가 저 인간 한번 밟아주면 끝나. 그거 너 능력이 있잖아. 너 한번 세게 한번 부딪혀봐. 그럼 마귀가 우리한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이 뭐냐고요? 예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 앞에서 예수가 어디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다. 여러분, 헬라어로 정말 나야, 에고에임이 딱 한마디 하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 왔던 군병들이 다 그냥 바닥에 확 다 엎드려서 쓰러져 버려요. 예수님이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 한번 얘기하신 거예요. 나다. 이 구약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그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말씀으로 나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군병들이 왔다 다 그냥 바닥에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야 한 3번 하면 다 죽었어. 한 번만 그냥 하신 거예요. 죽을까 봐 다. 왜? 잡혀가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약해 잡힌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착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더니 마귀의 권세가 깨졌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누군가 여러분을 모욕하고 죽이려고 할 때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죽는 게 그게 십자가의 방법인 거예요.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히고 거기서 누구를 짓밟아주고,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한번 짓밟아줘. 끝장내. 너 그렇게 약한 자 아니잖아? 여러분, 거기에서 반대로 반응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마귀에게 매여 있는 그런 육신의 사람의 불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아셨어요?
여러분 다 들어올 때는 조폭보다 더 심한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들어올 때는 다 여기서 복 받는 줄 알고 왔어요. 아, 나 예수 믿고 병도 나고 복 받아야지 그러고 왔는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출구가 없어. 하나님이 문 닫아 놓으시고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정말 지금 그거 인정할 때까지 지금 이렇게 쪼시는 거예요. 죽겠죠, 그러니까. 왜요? 힘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말 안 듣는 놈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확 그냥 내가 사실은 그냥 과거에 뭐해 이러면서 이제 그거 하던 거 여러분 늘 하는 거 아니에요? 감히? 뭐 이런 감히. 그런데 그거 못하게 하도록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지금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밖에서 찾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마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마귀요? 미워하는 마귀요. 분노하는 마귀요. 남 판단하고 비난하고 거짓말 퍼뜨리는 마귀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그 마귀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벗겨내심을 봐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마귀랑 이렇게 같이 살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귀임을 목격하도록요. 여러분 사실 진짜 우리가 마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여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같은 수준끼리 이렇게 동물원에 모아놓잖아요. 여러분 사슴이랑 뭐 호랑이랑 같은 우리에 이렇게 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슴은 어떤 사슴이에요? 먹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마귀랑 우리랑 광야에 같이 살게 만드시죠? 사실은 우리가 먹이라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 같은 존재임을 목격하도록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미워하죠, 분노하죠, 죽이고 싶죠. 이게 마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몇십 년을 연습해도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요 나는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니까 내가 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용서를 못 받아내도 그래도 그래 괜찮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셔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뭐 다른 거 기대하시고 오셨으면 사실 이게 너무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반복되는 이 한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힘든 이유도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방법 말고 내 방법으로 살아오던 것 이거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기를 지금 요구하시고 그걸 배우라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9절도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다시 마귀의 존재를 한번 얘기해줘요. 왜죠? 이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옛뱀이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바로 그놈이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한테 뭘 늘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지금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속임수가 그래서 빤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쟤보다 나아.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거예요 바로. 뭐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요. 정말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전능해지기를 원하나요? 아니에요. 쟤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저 사람보다 좀 부유해지고 저 사람보다 좀 똑똑해지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괜찮은 자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속았는데 지금도 마귀가요 전술을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갈등이 왜 벌어지죠? 서로 내가 더 높다, 내가 맞다라는 거 주장하다가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노릇 때문에 갈등 벌어져요. 한 사람이 완전히 죽어보세요. 그럼요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뭐 했는데 난 네가 시키는 거 싫은데?
이러면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아, 네, 할게요. 이러면 이제 갈등 없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는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제 누가 하나 죽잖아요. 그럼 그 죽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제 나쁜 놈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힘든 거죠. 가족에서도 예를 들면 그래서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이렇게 자아가 다 부인됐어.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 아내를 이용해 먹으면 이제 잘못된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이제 시차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다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덜 죽고 누구는 안 죽고 이랬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덜 죽은 놈이 막 이렇게 남 지배하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다 똑같이 죽은 사람만 오도록 하나님이 이제 새 사람만으로 살도록 다 이제 시차는 있지만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죠. 자, 이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해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냐고요? 이게 이제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귀는요, 이 마귀의 그 속성 가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요, 이 마귀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이름이나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들이요, 구약에서 다 속이는 자나 또 이제 분쟁케 하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사탄이라고 이제 구약 히브리어예요. 이거 여러분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읽으시면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여 이간질하는 그런 행위를 사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요, 이제 누군가를 속여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임을 알 수 있죠. 구약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꼬셔갖고 무슨 일을 만들었어요? 마귀의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불신하고 깨트리게 만들었죠. 결국 지금도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라는 건 늘 이런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 천사들과 함께 다 내어 쫓깁니다. 근데 이 내어 쫓긴 모습도 이 아까도 이제 그 계시록 20장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1절을 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도 또 무저갱으로 갇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엔요 똑같은 현상을 여러 번에 가서 다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다른 천사가 떨어지고 저기서는 또 갇히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이 얘기해서 저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계시록에서 또 다른 데서 또 한다니까요. 계시록 17장 8절을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까지 볼게요. 왜 전에 있었죠? 이 짐승이 마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전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무 현저하게 세상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던 영향력이 바로 인간의 본능과 그런 짐승적인 모습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전제 군주가 지배하며 한두 사람을 위해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는 그런 이 시대의 역사. 그런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해서 무저갱에 갇힌 것처럼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또 나중에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게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지금 감옥에 마귀가 갇혀 있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활동이 제한받으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어떤 일을 위해 섭리적 영향력 가운데 지금 통제받고 있는 상황을 성경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갇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성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실은 성도의 보모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모를 뭐 물론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보모를 맡겨도 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모를 이렇게 마귀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강하게 자라나도록. 그래서 마귀한테 우리 안에 있는 마귀랑 똑같은 속성을 이렇게 다 뜯어먹혀 갖고 우리 안에 이제 나중에 너덜너덜 마귀의 속성은 다 걸레가 돼서 이게 확 벗겨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깨끗하게 벗겨지도록. 여러분 복숭아 벗기실 때 어떻게 해요? 복숭아 이렇게 잘 벗기시는 분 알아요?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겉에를 막 문질러 갖고 마찰을 많이 주면 속껍질이랑 겉이랑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요. 그때 이렇게 껍데기 확 벗겨내면 이렇게 알몸만 이렇게 쏙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마귀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계속 문질러 갖고 마귀가 정말 온몸이 아프고 괴롭고 막 미치게 했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막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힘든데 알고 보니까 마귀랑 똑같은 걸로 이렇게 자극해서 끊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자극하면요, 우리 안에서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의 영향력과 똑같은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어떤 거요? 여러분 가운데 분노 자주 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런 분노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마귀적인 속성이 여러분의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근데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마귀의 영적 공격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분노를 지금 밖으로 표출하고 계신 거예요. 끄집어 올리려고. 그래갖고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삶에서 자꾸.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모습이 여러분 안에 마귀를 통해 자극돼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정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마귀적인 모습을 제 안에서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알맹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장 1절은 봤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하죠.